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성탄 전야입니다. 오늘 한 청취자분께서 정말 특별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의 짧은 글인데요. 근데 이 글이 시작부터 아주 그냥 뼛속까지 파고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뭐 주일 예배, 11조, 새벽기도 같은 것들요. 그런데 이 글은 대뜸 이런 것들이 과연 은혜의 시대에 맞는 걸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행위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빠진 열성적인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 정말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활동 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의 비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뭐랄까 기독교 신학의 운영체제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모든 해답의 열쇠가 예수의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들어있다고 주장을 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두 가지 법을 잡고 가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건 비유하자면 100점 만점에 99점도 탈락인 아주 깐깐한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아요. 규칙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끝인 거죠.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미 합격해서 면허증을 받은 사람한테 자,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어디든 자유롭게 달려보세요. 운전을 즐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자는 예수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한 그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시험 치르는 수험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운전자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그냥 확 와닿네요. 우리는 이미 면허를 땄는데 왜 아직도 매주 필기시험 공부만 붙들고 있냐? 이런 질문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글 서두에서 지적한 그 네 가지, 예배, 주일성수, 11조, 새벽기도. 사실 이건 뭐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자는 이게 우리를 예수 없는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자의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행위들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운전면허 비유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면허를 딴 사람이 운전 실력을 더 늘리려고 도로주행 연습을 하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면허가 있는데도 나는 필기시험 100점을 100번 맞아야만 진짜 운전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기시험 문제집만 계속 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그 사람은 영원히 도로에 못 나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배나 11조 같은 행위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리고 표현하는 자유로운 주행 연습이 아니고요. 구원의 자격을 따내기 위한 끝없는 필기시험이 되어버린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네, 그걸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 동기가 핵심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깊어진다고 느끼거든요.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저자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아예 무시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저자도 그 부분을 모를 리가 없죠. 다만 저자의 관점은 그 느낌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만약 그 행위를 함으로써 나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은 신앙이냐 라는 자기 만족이나 안도감을 얻는다면 그건 복음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이 주는 안정감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구절이 다시 중요해지는 겁니다. 해방되었다는 건 더 이상 점수 매기는 시험대에 오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자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에 스스로를 다시 율법의 굴레에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니나라는 비판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좀 막막해지네요. 그럼 뭐 예배도 드리지 말고 주일에도 모이지 말라는 뜻인가? 저자가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있나요? 비판만 하고 끝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이 질문으로 넘어가죠. 저자는 사도행전 5장 42절을 인용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명확해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저자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잠시만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솔직히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미 그걸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내세우고 있지 않나요?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고 전도 축제도 계속 열리고요. 그런데 저자는 지금 교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가르침은 지금 교회들이 하는 거랑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가르침은 그냥 성경 지식을 늘리거나 교리를 암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조했던 다 이루었다는 선언, 즉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그 복음의 의미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낼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죠. 당신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가르침이죠. 아, 그리고 전도 역시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이 놀라운 해방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고요. 가르침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이 규칙을 지키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를 가르치는 것. 그렇다면 그런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모습을 찾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서로 돌아보아라는 부분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네. 저자가 그리는 진정한 교회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라는 종교의식을 치르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보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역동적인 관계망,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목으로 드리라. 즉 산제사의 개념과 딱 연결이 됩니다. 삶이 곧 예배대 되어야 하는 산제사의 개념. 정말 이상적인데 솔직히 너무 거대해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인다는 걸까요? 그런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현실적인, 아니 거의 충격적인 예시를 하나 던지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에서 이 글의 모든 신학적 논의가 현실과 만나면서 뭐랄까 폭발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어주고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그를 지지하며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자칭 목사,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와, 이 문장은 정말 날 것 그대로네요. 사실 청취자분께서 이 자료를 보내주셨을 때 저도 이 부분에서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신학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저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규칙에만 얽매인 신앙은 세상을 우리 편이냐 아니냐는 흑백 논리로 보기 아주 쉬워요. 우리 교단이 지지하는 후보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후보라는 형식만 보고 그 사람의 정책이나 철학, 인격이라는 본질은 따지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함께 오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이름으로 비이성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고 심지어 저자가 지적하듯이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뒤섞이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제사, 즉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주일 예배라는 형식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특히 정치적 선택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신앙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마치 주말에만 착한 일하고 평일에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저자는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그 예수 없는 종교 활동이 현실 세계에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신앙이 개인의 삶과 사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권력과 욕명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우상숭배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저자는 이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맞아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복음의 대상자이겠지요. 목자 잃은 양으로 보아야겠지요. 쉽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저자의 깊은 고뇌가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분노와 신학적인 비판의식을 넘어서 그 비판의 대상조차도 긍휼의 대상으로
이 해방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저자가 앞에서 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의 모습을 스스로 실천하려는 처절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비판의 날은 세우되 복음의 품은 결코 잃지 않으려는 그 균형 감각이 돋보이는 대목이죠. 정말 그렇네요. 그 모든 참담함과 분노를 쏟아낸 뒤에 저자는 로마서 12장 19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격렬한 비판 끝에 나온 결론이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신에게 맡기려는 거라니 솔직히 좀 허무하거나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전체적인 논리 안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일관성 있는 결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했던 게 뭐였죠? 바로 인간의 행위, 즉 율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시도였습니다. 만약 저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나서서 저들을 심판하고 끌어내리자고 애쳤다면 그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인간적인 의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문제 제기는 율법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해놓고 해결책으로 또 다른 인간적인 행동을 제시한다면 그게 모순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즉 최종적인 심판과 정의의 회복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믿음을 선언하는 거죠. 이건 무력한 포기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한 단어로 글을 끝맺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절망적이고 참담해 보이는 현실, 신앙의 이름으로 비이성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날카로운 현실 비판으로 시작해서 그 현실을 끌어안고 함께 하시는 신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로 끝나는 아주 인상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글을 통해서 익숙한 신앙의 형식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교회의 진정한 사명, 그리고 신앙이 현실 정치와 만났을 때 벌어지는 문제점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형식이 그 본질을 집어삼킬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네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저자는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매우 용기 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제시한 율법과 복음의 구분,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주장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속한 공동체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 종교라는 틀 안에서 본질과 형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당신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사의 멋진 미션과 비전, 그 본질을 달달 외우면서도 정작 동료를 깎아내리고 실적이라는 형식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체중계 숫자나 운동 시간이라는 형식에 집착하느라 운동 자체의 즐거움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이 광야의 소리가 당신의 삶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린 채 관성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 외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소리가 당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